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찬송가 14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나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옷 벗기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셔라 아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님께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시던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과 같이 온 무리에게 입맞춤의 신호를 약속했죠. 어두운 밤에 누가 예수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였습니다. 원래 입맞춤이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신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무리에게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그의 스승을 단단히 끌어가라고까지 지시합니다. 유다는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열둘로 추려진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체포되어 죽으실 일을 계속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유다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면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 자신이 희생했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자 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저 자신이 예수님을 오해했다, 착각했다, 후회하며 조용히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노였는지 아니면 원래 계산이 빠른 사람이어서 그 와중에 돈이라도 건질 심산이었는지 배신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유다의 배신을 보며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되었고 아무리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나 결국 내가 얻은 것이 뭐냐? 허탈해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들 중에는 일시적인 방황으로 떠났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배신과 배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회원이고 믿음이 있는 척 했던 것이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입고 누려왔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의심하기 때문일까요? 너희 정말 믿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고하고 끈질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신앙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틀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고 무리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나의 선생님에게 손대지 말라. 이분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가는 생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만져서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잡듯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참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우리의 모습은 정당하거나 떳떳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분이 의심스러웠다면 또 그들이 보기에 못마땅했다면 정당하게 해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스스로 당당하게 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모습은 어떻습니까? 밝은 대낮이 아니라 굳이 어두운 밤에 잡으러 왔습니다. 백성의 반대와 반발을 두려워해서 은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들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잡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그를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으로서도 정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략과 더러운 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비겁하고 떳떳지 못하며 부끄러운 속을 겉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합니다. 49절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우리가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께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강포한 죄악이 그분을 십자가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겁함이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도 가리지 않는 그런 폭력적인 우리의 탐욕이 감히 그에게 손을 대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도가 잡히듯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알려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신데 그가 범죄자로 여겨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를 대적한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가 있는데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복수하는 방법으로 원수에게 병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원수라는 자는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 전염될 것을 감안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은 이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때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또 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기꺼이 죄인으로 여겨지시기로 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봅니다.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칼을 의지했으나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가르치고 경계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맞다가 무너지고 만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어도 칼을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이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감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시험 앞에서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일까요?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는 자던 중에 깨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 호디불이라고 하니 이것은 서민들이 일상에서 입지 못하는 고운 천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청년이 마가일 것으로 봅니다.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며 나 또한 주를 버리고 도망한 자였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자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시험 앞에 넘어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위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도망자들을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전히 교회 위에, 우리 위에 역사하시며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며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간악하고 또 비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다른 자들의 모습인 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들로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끔찍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또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에도 삶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